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최고조에 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서 환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이제 이러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서 부활하실 그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늘 통치해 주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되 그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축복된 삶을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 축복된 삶은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 오늘도 예수를 따라갑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유다 지경으로 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버리는 것이 옳다는 말은 이혼해도 옳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라. 결혼을 통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음행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혼 외에, 음행 외에 이혼을 금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앞부분에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1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앞부분에서는 겸손히 섬김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겸손히 섬기는 길이며 또한 용서하네, 무한한 용서를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당시 연약한 여인이 음행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도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생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둘이 늘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에 부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는 늘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교회는 이 사랑을 받고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섬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 그러므로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생활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들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속 해나가,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가정들이 어려운 때,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때, 예수님 당시와 다름이 없는 또한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가정을 지켜나간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겸손히 섬김과 무한한 용서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자,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가 환대받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인기가 치솟는, 그가 놀라운 역사들을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치솟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소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다 지경으로 갔다.
자, 이제 거기 유다 지경 이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갑니까? 이제 유다 지경으로 향해서 가서 예루살렘에 그는 입성합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길을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는 부활의 길, 그 길로 그는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 구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더 나갑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큰 무리가 따르거늘, 거기 따르거늘 주칩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큰 무리가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능력을 통해서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용합니다.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그는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를 찾으러 나가는, 하나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시면 그는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찬송가 449장을 한번 보십시오. 449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꼭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주님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 저 동그라미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러 나옵니다.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파는 삼바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바이 학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거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 한쪽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로 하는 건 악한 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로 18장에서 말했던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이러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지자 예수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니 줄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자이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남성, 여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결정해 준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성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자꾸 이 성에 대해서 문란한 이러한 시대에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이러한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내 남성,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성에 대해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독립해서 아내에게 합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몸 동그라미입니다. 둘이 한 몸이라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결혼 생활.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둘이 연애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결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만 자꾸 보고 그 약점을 긁어내고 그러므로 자꾸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가운데서 하나됨을 자꾸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분.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꾸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긁어서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까? 왜?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네들은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들이 오늘 세상은 자꾸자꾸 가정이 깨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더 나아가 혹시 이혼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를 또 품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한 부분이 메꿔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서 정말로 경건한 가정들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의 변화의 물결이 교회를 통해서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자, 이혼 증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 않다. 거기 줄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네? 이 사회적인 약자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혼을 당하고 다시 재혼해야만 당신은 여자가 보호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허락했느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학자는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법을 이혼 허용법, 강자의 법, 남자를 위한 그러한 법, 그래서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을 금지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이혼 증서가 생겨났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려고.
예수님 당시도 약자인 여자를 또 주님은 보호하시려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둘은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갑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린다? 그러면 아내가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음행한 연고로 버린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거 외에. 그런데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 주님은 용서를 얼마큼 하라고 합니까? 무한한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한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용서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까지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를 치라고 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가늠한 여인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셨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예수님은 가늠한 것, 그 이후로 이혼을 허락하지만 그것도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혼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동그라미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독신주의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곳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말합니다. 독신은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가 있고 원래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온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거예요. 출생에서 된 고자도 있다.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거기 줄칩니다. 천국을 위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 말은 독신 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독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신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도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난다면 결혼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삶도 축복된 삶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바울처럼 스스로 독신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한 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 영광스러운 환대받는 그러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음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 기쁘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러한 자 속에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임재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남을 시험하는 이런 나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는 떠나야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되 그 시발점은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부부지간에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로를 섬기는,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생활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손주들을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혹시 이혼한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더 축복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정말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며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이러한 연합되어 있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자녀들의 가정, 손주들의 가정 돌보아 주셔서 저들도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용서가 있는 가정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홀로 된 자녀들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 속에서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